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기간, 특별히 오미크론까지 와서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희들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있게 해주셨으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말씀 통해서 말세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디모데 후서의 이제 우리 마지막 우리 그 설교 시간이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동안에 또 오늘은 디모데 후서를 마치게 되고 또 다음 시간에는 느헤미야서를 마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미리 다 조정한 건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가 있었음을 믿고 감사히 여기는 것이죠. 사실 이 디모데 후서는 이 중간에 있지만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으로 쓴 책입니다. 이제 곧 순교가 일어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가장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부분의 말씀은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나오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자기와 같이 이렇게 동역했던 사람들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다시 잘하고 있는 자들에게 격려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와서 이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서신 가운데서도 마지막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또 맨 끝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말씀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여러 명이 나오지만 이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삶 가운데서 이 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데마라는 사람, 또 누가라는 사람, 또 마가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을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열심으로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이제 그 복음의 사역, 또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항상 이 문안 가운데 이들의 이름이 있으니까 굉장히 인정받는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신앙의 세 사람이 신앙인의 세 가지 모습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신앙 상태가 이렇게 데마 같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누가 같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가 같을 때도 있는 모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지금 어떤 신앙인인가 또 앞으로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데마와 같은 신앙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데마는 퇴보하는 신앙인인데 그 말씀에 이제 10절 가운데서 잠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그래서 먼저 데마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데마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퇴보하는 신앙인의 모델이 돼버리고 말았지요. 처음에는 이제 바울은 데마를 정말 자신의 동역자로 불렀고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이 감옥 안에서 봤을 때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는 데마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죠.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죠.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마에 대해서 세상으로 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마가 세상으로 갔다는 것은 이제 복음의 원리를 버리고 세상의 원리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은 세상의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 복음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세상의 원리가 있어요. 한편은 복음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갈등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만은 이제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서 세상의 원리로만 그 삶을 사는 그런 안타까운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 후서에 안타깝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그런 결론적인 얘기를 듣게 되는 그 안타까운 인물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바라보면 예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던 분들이 이제는 주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퍼탈 뿐만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그 신앙 경험을 이상하게 바꿔서 정말로 그때 있던 그 같이 있었던 교인들이 이렇다 저렇다 뭐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나쁘게 바라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정말로 그 인간적으로 그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신앙은 퇴보하고 아주 돌이켜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가게 되면 너무나도 정말로 그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마귀는 늘 그 신앙의 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다가 작은 거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 신앙이 점점 그 구멍이 생기고 큰 구멍으로 바뀌면서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열심과 감격이 사라져 가고 또 그것을 잘 느끼지도 못하는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작은 구멍에서 바로 신앙의 회복을 이루지 않으면 큰 구멍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에 네덜란드의 어떤 그런 이야기 가운데 그 뚝이 무너질 때 어떤 아이가 그 손 하나 집어넣어서 막았다는 것처럼 여러분, 작은 구멍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막으면 그것이 큰 일이 되지 않은데 작은 구멍이 커져서 큰 구멍이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신앙이 무너지는 엄청난 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조사에 아예 지금 이 전 교회적으로도 아예 이 예배에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참여 안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 구멍이 커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구멍을 가장 빨리 막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 몸을 예배에다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텁텁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떤 때는 좌절과 실망이 있어도 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 바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교회, 모교회라고 생각하는 곳에 예배 자리에 나를 던질 때 하나님께서 그 구멍을 완전히 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멍이 잘 메꿔지면 옛날 구멍보다 더 단단해져요. 여러분, 팔이 부러졌을 때 그 팔이 잘 붙으면 그 부러진 것은 절대로 또 안 부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 신앙에 구멍이 있다고 인식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억지로라도 나와야 되는 것이죠. 또 이것이 온라인이냐 현장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마음 가운데 다시금 신앙의 열정과 구원의 감격을 구멍을 메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저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에 열심히 사라져가고 믿음이 약해져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있으면 다시금 여러분의 그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으셔서 이제 열심히 회복되고 믿음이 굳세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누가와 같은 신앙인이 있다는 것이죠. 한결같은 신앙인의 모습을 말하는데 우리가 11절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두 번째로는 누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초지일관 신앙의 아름다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이렇게 해서만 알고 누가에 대한 평가가 좀 적게 돼 있으나 정말 이 누가처럼 신실한 신앙인이 없습니다. 누가는 정말 대마와는 달리 대마는 세상으로 돌아갔지만 11절에서 오직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지금 이 감옥에서 전에 있었던 그 감옥에 있을 때는 연금 상태지만 지금 감옥은 완전히 이제는 갇혀서 아무도 보살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감옥이고 누가만 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쓰면서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는 그 유일한 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닌다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미래가 보장된 것 아니지요. 사실은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뭐 그 당시 의사는 지금처럼 여러 가지가 보장된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의사직을 다 뒤로 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과 함께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이제 그 끊임없는 선교여행 가운데 죽을 고비도 수없이 사도 바울과 함께 맞이한 그런 사람이 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선교여행은 늘 밥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매도 맞고 죽음의 위험을 수없이 당하는 그런 선교여행이 그 당시 선교여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버스 타고 가도 어려운 길을 늘 걸어 다니거나 더 먼 건 배를 타고 정말 몇 달씩 가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 누가는 결단코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또 자기가 의사로서의 역할도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다 하고 또 어떤 때는 글을 제대로 쓸 수 없으면 대필도 하면서 이 모든 사역을 온전히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는, 지금 감옥에서 곧 죽을 사람 섬긴다고 누가 인정해 주나요? 누가 잘했다고 할까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 이 대표적인 대마 같은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도 이 누가는 끝까지 지킵니다. 사도 바울이 일찍 소아시아로 가면 소아시아로, 또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면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인생을 거기에 집중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누가에게 참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 모든 자기의 사역을 보면서 결국 로마의 고위 관리인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신앙각대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편지가 지금 성경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제가 설교 시작에 여러분에게 힌트를 줬죠? 두 개가 뭐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미리 힌트를 드려도 이렇게 쭉 아주 진중하신 것처럼 이렇게 계시는데,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게 성경이 될 줄 몰랐어요. 그냥 그 데오빌로 그 고위관리, 로마의 고위관리가 예수님 믿게 하려고 자기 하나하나 편지를 다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 앞에 데오빌로 각하여 이러면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성실하고 한결같은 누가의 편지를 사용하셔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많은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진정으로 신약에서는 유일한 역사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사도행전은 아무도 기록하지 않은 과정이 놀랍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신약의 역사를 도대체 받을 수가 없었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누가의 한결같은 삶이 그 하나하나를 다 적어놓고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무슨 수억이 넘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체험을 갖고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결같은 신앙이에요. 한결같은 신앙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누가도 몰랐죠. 그러나 엄청나게 사용하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이 감정이 센 분들은 감정에 의해서 너무 많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나 뭐 이태리 같은 나라가 민족적으로 감정이 세서 예술적으로 이런 것 참 좋은 것가 있는데, 또 감정에 휩쓸려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꼭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도 기분이 좀 좋지 않으면 그 신앙에도 열심을 내지 않고, 건강할 때는 열심히 봉사하다가 건강이 약해지면 그냥 뭐 내가 이런데 하면서 그냥 안 하려고 하고, 생활이 넉넉할 때 감사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더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환경뿐이 안 주십니까? 라고 하고, 누가 좀 싫은 소리 하게 되면 열심히 하려던 결심도 금방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 중요한 신앙 다 무슨 헌신짝처럼 내버려지는 모습처럼 그렇게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누가의 신앙생활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일상생활도 자꾸 하나님 안에서 안정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내 현실적인 모습은 늘 일정하게 한결같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공동체에 큰 복으로 역사하시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한결같은 신앙이 중요해요. 열정이 있으면 한결같이 열정이 있어야죠. 헌신이 있으면 한결같이 헌신해야죠. 여러분, 누가가 사람 보고 했나요? 세상 보고 했나요? 사도 바울 쫓아가서 뭐가 남겠습니까? 그 당시에 남을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억울하게 사도 바울 죽을 때 순교할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러나 누가는 그걸 보지 않았어요. 인생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길을 따라서 한결같이 묵묵히 시종일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선교의 여정을 잘 마치고 먼저 마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끝까지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 누가처럼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마가와 같은 신앙인, 성장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말씀이 11절 뒤에 나오는데 우리 11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세 번째는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가는 성경에서 마가 요한이나 그냥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 120명의 문도라고 보통 얘기했죠.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온전히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장소를 우리가 누구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마가의 다락방. 이번에는 입이 좀 풀리셨네요. 예. 아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좀 틀리실까 봐 안 하신 거죠? 예. 이제는 제가 대충 우리 성도님들의 이 회중의 스타일을 아니까 10년 있으니까 좀 알게 되네요.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이 있었다는 건 그 집이 뭔가 있었다는 거니까 그 당시에 나름 그래도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이고 나중에 보면 그의 어머니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공로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는 데마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데마가 퇴보하는 신앙의 모델이라면 마가는 성장하는 신앙의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마가는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초대 선교사로 담임 목사격이었던 바나바와 부목사격이었던 사도 바울을 파송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제1차 선교 여행이죠. 그런데 마가는 바로 이 담임 목사격이었던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같이 가자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됐는데 엉격결에 그냥 삼촌인 바나바를 따라서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이죠. 막상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제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선교 여행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2000년 전에 그 선교 여행 이 나름대로 그래도 그냥 적당한 가정에서 그렇게 있고 영적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쫓아가니까 결국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마가는 선교 여행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중도에 그냥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확실한 믿음과 신앙과 열정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했겠고 내가 저 마가라는 저 친구 내가 데려가면 내 인간이 아니다 이런 수준이었죠. 그래서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할 때 그래도 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마가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같이 2차 선교 여행을 가자고 또 한 번 기회 주자고 또 늘 바나바는 굉장히 품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품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이 강직한 바울은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도대체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마가의 동참 여부를 두고 크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심지어 선교 여행이 이제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실라를 대신해서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른 장소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거기에 대한 늘 책임이 있으니까 성경엔 자세히 안 나와 있어도 선교여행 가운데 마가를 신앙적으로 잘 훈련시켰다고 보여집니다. 또 마가의 어머니가 신앙이 좋은 분이니까 기도로, 또 삼촌 바나바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영적 훈련으로 이제 마가는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가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사도 바울도 이게 잘할까? 이게 한번 신뢰 잃으면 회복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강직한 사람한테 신뢰 회복하는 거 쉽지 않은데 마가가 열심히 잘 감당하고 결국은 바울의 동역자로 돌아와서 그와 함께 옥에 갇히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앙 성장이 마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제 11절 후반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다른 사람보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내 일에 유익하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마가는 처음에는 저 준비도 안 됐어, 저거 신앙도 없어, 이게 무슨 장난인 줄 알아? 선교가? 막 이랬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는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나에게 유익하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정도로 마가 복음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럭무럭 자란 걸로 끝났을까요? 마가가 성경에 뭐 썼죠? 네, 이렇게 힌트 드리고 다 해도 대답 안 하시겠다는 거는, 마가가 마가복음 쓰지 너가복음 썼겠어요? 마가복음을 썼어요. 마가복음을. 그런데 마가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복음서들은 다 마가복음과 또 신학적으로는 무슨 큐복음이라는 그 책이 하나 더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면서 그 두 가지가 중심이 돼서 마태도, 그리고 누가도, 그리고 나중에 요한까지도 복음서를 썼다. 한마디로 4대 복음서의 중심이 마가복음이 됐다. 여러분, 마가는 군더더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마가는 그냥 간결하게, 여러분 마가복음 보면 간결하게 탁탁탁탁 나와 있어요. 신앙이 성장돼서 자기가 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가장 강력하게, 확실하게 적어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게 신앙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인치심이 있고 성령님이 도우심이 있으면 누군가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놀랍게 성장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인보다도 내가 과연 성장하는 신앙인이 될 것인가, 그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여러 명,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3명만 나왔지만 여러분 나중에 따로 보시면 뭐 쫙 나오고, 또 그 훌륭히 헌신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또 나오고, 또 오네시보로도 나오고, 에라스도도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 다 나오고, 또 어떤 때는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그 해를 미친 사람의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와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고 그냥 이건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놀랍게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끝까지 걷기를 원하는 그런 놀라운 간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같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산상교회라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뭐 산상교회 누구 그러려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산상 공동체가 중요한 공동체지만 우주적 교회의 교인이시고, 더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요 권속인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 찬송 가운데서 우리가 과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날이 올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바꿔주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큰 영적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그렇게 째째한 사랑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디모데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인이 다 되기를 원하고, 앞에 있었던 알렉산더까지도, 앞에 있었던 데마까지도 온전한 신앙인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바로 앞에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로서는 마지막 쓰는 그 서신의 마지막 절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22절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는 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물론이고 내 인생의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아,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계속 같이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그 마음이 제일 큰 마음이에요.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가정에 어떤 일을 해도 내 마음의 가장 큰 마음은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도 감당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넘어서서 놀라운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꾸준히 갈 때 우리에게 또 뭐가 온다고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 선물이에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내 심령에 있는데 어찌 우리가 퇴보하고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 감정으로만 살고 우리 보는 눈으로만 사는 그런 사람들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산상 성도님들의 심령이, 이 심령,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하는 심령이 되셔서 우리 산상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더 기쁜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저희들 한결같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는 신앙이 있기를 바라오니, 저희들 감정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이성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뚜벅뚜벅 쫓아갈 수 있는 힘이 누가와 마가처럼 저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